예, 오늘 다니엘 4장에 있는 말씀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 4장에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엉뚱한 면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좀 상식적이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 이 제국을 건설하면서 어마무시한 영토와 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었는데 다니엘 1장에서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아니에요. 저는 안 먹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결단들은 하나님이 참 귀하게 받아주세요. 나 이거 하지 않아야지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하지만 하늘에서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2장에 오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사람들에게 해석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야 많은 사람,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시끄럽다. 내가 꾼 꿈을 너희가 해석을 해야 되느니라. 왕이시여, 이런 일은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꿈을 꿨으면 꿈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꿈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끄럽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석해. 너희들 만약에 빨리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내가 너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박사와 술객과 이제 점장이 이제 꿈 쪽에 관련된 어떤 학술자 뭐 철학자들 다 모여서 아무리 해도 남이 꾼 꿈을 해석을 못 해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왕이시여 제가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3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원래 그 바벨론은 다신교를 섬기는 나라였어요. 근데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칠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신상을 만들어서 야, 내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 다 여기 엎드려 절해.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합니다. 여봐라. 쟤네들 풀무불 속에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어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고 가던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 불을 뜨겁게 했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우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네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냥 다른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배웁니다. 거저 배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든지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신들 중에 너네 신 대단한 신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4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을 높이면 찬양하면서 축도까지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사도 바울 선생님 자도 쓰던 얘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모든 족속과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꿈 얘기가 나옵니다. 꿈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나셔서 느부갓네살을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친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주권은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절대 주권이 무엇인가 이거를 배우는데 몇 년 걸렸냐? 8년 걸렸습니다. 1년은 유예기간이고 7년은 실제로 들 짐승과 같이 짐승처럼 살아온 세월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느부갓네살에게 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었을까?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느부갓네살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왜요? 에레미야가 너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은 그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주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네들이 편안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죽은 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알려주지 않으면 그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라서 모르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리 주어져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편안하게 자기 궁에서, 이 역대 불가사의 중에 바벨론의 그 공중정원은 누구도 그거를 풀 수 있는 이게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이 성이 얼마나 대단했냐, 성벽이 25km가 넘는 데다가 성 길이가 그런 데다가 성벽이 마차가 몇 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주변은 강물로 다 이렇게 흐르게 돼 있고, 마차 위에가, 그러니까 성벽 위로 마차가 몇 대가 지나갈 정도예요. 어마무시하게 튼튼하게.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우와, 내가 했어. 지금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여 주었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들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베드사사라,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과에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기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명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한 순찰자들이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이 말대로 하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었나니 너 베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꿈 내용은 뭡니까? 한 나무가 있었는데 하늘 끝까지 나무가 커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나무였어. 근데 거기에 새들도 깃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었어. 짐승들도 있었고. 그런데 한 순찰자가, 이게 한 순찰자라고 하지만 이게는 아마 하나님 보내신 천사겠죠.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베어라, 나무를 베어라, 다스리는 자가, 이게 뭐라고 했냐? 이 세상을 누구를 세워서 왕을 삼든지 천한 자든지 높은 자든지 세상의 왕을 누가 세우는 줄 아니? 하늘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술사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도 해석을 못했어요. 하나도 해석을 못했어요. 왜요? 절대 주권자라는 건 이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주권이 뭔지도 모릅니다. 단어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강력한 신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꿈을 꾸었어 하고 사람들에게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 너 다니엘은 할 수 있을 거야. 해봐.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가 지금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37절까지는 해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해석을 하는 내용도 되지만은 이것이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년을 기다립니다.
뭘 기다립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말한 대로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나 기다려요. 근데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꿈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4장에 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통해서 왕들이 세워지고 폐하여지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세우고 진노함으로 그 왕을 폐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백성들이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이상한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므로 그 왕을 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데 나라가 망하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많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해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베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다니엘의 해석이 쫙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왕한테 말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왜? 결과물이 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무를 비워라 그랬잖아요. 빈다는 거는 왕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번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번민할 일이 아니니라. 베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이 해석을 받으면 안 돼요. 왜?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니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께서 보신 그 나무는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까지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도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래서 성경의 에레미야에서도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비유하실 때 나무로 많이 비유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사람을 비유하는 거. 여기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나무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인데 그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하늘에 닿으시는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말을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이 바벨론 중앙에서 뭔가 법을 만들어서 선포를 해요. 그러면은 이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법 아래 다 들어가는 그 끝 권력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와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넷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에게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는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불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나무 뿌리와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리 주는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을 듣고 12달이 지날 동안 왕이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직접 천사가 와서 말을 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직접 너 죽을 거야. 아니, 넌 왕위에서 쫓겨나서 너가 7해 동안을 짐승같이 살 거야. 우리가 교만이 극치가 들어가면은 본능으로만 살게 됩니다. 자기의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 교만은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교만에 대한 결과물을 열매를 내가 따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꼭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해 동안을 이 들짐승처럼 이렇게 짐승과 함께 사는데 언제 이게 풀리는가? 깨달은 후에.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사슬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아, 이거였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랬었구나. 깨닫고 나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깨달아야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거를 깨달은 후에 복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느부갓네살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개꿈을 꿨나? 아니면 주의 사자가 잘못 말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금방 실행하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기다려주시기도 해요. 기다려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 입으로 말을 한 거야. 이 바벨론 내가 만들었어. 이 영광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룬 거야. 내 영광이야. 지금 오늘의 성공은 다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 이게 내 안에 차고 넘치면 말이 언어가 나옵니다. 내 안에 교만이 차고 넘치면 그 언어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이고 개꿈을 꿨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왕궁에 거닐면서 와, 이 바벨론은 내가 만들었어. 내 능력이야. 내 힘이야. 내 능력이 이렇게 대단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이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고 나서 쫓겨난 거예요. 이 도성은 내가 만들었어. 내 힘과 내 영광과 내 능력이야. 내가 한 거야. 그랬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왕을 세우는 거는 나야. 내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는 너 느부갓네살 네 왕위를 내가 준 거야. 근데 너는 지금 7패를 너는 짐승처럼 살 거야. 말씀하시고 나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바사 고레스 왕이 일어날 때 그 고레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느냐? 새 둥지가 있는데 거기서 새 알을 주워서 가는 것처럼 나라를 정복하는데 이렇게 쉬웠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었던 거죠. 나라 정복하려면은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막 온갖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가면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복하고 새 알을 줍는 것처럼 이렇게 쉬웠다. 그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바벨론에 70년이 찼을 때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 역할을 고레스 왕이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했던 거가 그대로 현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에게 쫓겨나서 풀을 먹으면서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짐승처럼 사는 거죠. 들에 나가서 들짐승과 함께 메테를 7년을. 그 기한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느부갓네살은 왕으로 있으면서 권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그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는 더 대단한 거예요. 하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자기가 가진 권세는 잠시 지나가는 권세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으로 고생하고 나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거보다 미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지금 유럽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가 뭔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럽 쪽에 앞으로 이 일 때문에 그 나라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값싼 노동력을 위해서 이슬람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였답니다. 1세대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니까 그 세대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태어난 다음 2세들. 근데 이슬람은 교육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이슬람 교육을 하고 또 계속 그 율법, 그들의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냥 어느 지역에 가도 그들은 이슬람 사람들인 거예요. 그 문화와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받는 거에 대한 억울한 마음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이 또 본 국민들과 똑같이 받는가?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슬람으로 인해서 그 유럽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의는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동화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근데 나를 주장하게 된다면 나의 문화와 내 법을 주장한다면 이슬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의 법을 절대로 따르지 않는 것. 나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그럼 뭘까? 뭘까?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하시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고 폐하는 걸 인정하는 거. 그 다음 뭘까? 우리가 치의 법권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지만 미국 대사관들은 우리 이 땅에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법보다는 그 나라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 부분들이 대사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땅에 그들이 분명히 존재하면서 우리나라의 법도 다 따라가요. 불법을 행하거나 범법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치하는 나라 법은 그 나라 미국 법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거를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삶이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딱 그거 두 가지만 묻는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섰는데 사랑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구무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일생이 쫙 그렇구나. 천사가 와서 그냥 뭐 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왼편으로 하니까 그냥 악마들이 와서 순식간에 잡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왔던 것을 계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 땅에서 통치를 배우는데 7년을 짐승처럼 살면서 그것을 배웠어요. 언제 끝났는가? 깨달았을 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함으로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어느 때 깨달았고 알았고 그렇게 됐는데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7년 동안 배운 거죠. 뭘 배웠어요?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오라 하시면 가는구나. 사람을 누구를 세우든지 패하든지 그건 그분의 마음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지만 땅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뭐를? 자기가 7년 동안 이 들짐승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권세가 무상하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이런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지만은 이분을 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좀 제발 저분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분 만나서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7절에 찬양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이제 4장 1절에서 있는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웠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다는 것을 내가 내 몸으로 배웠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가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그렇게 이렇게 살았으면은 깨닫고 나서 억울할 만도 해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왜 나를 짐승처럼 이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분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세계가 어지럽고 여러 가지 많은 전쟁도 나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러면 나는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잘 찾아서 기도를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살다가 그냥 바로 지옥을 가도 누가 말릴 사람은 없죠. 근데 그랬을 때 그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신앙 고백을 하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나는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어. 그분은 다 옳아. 그분은 뭐든지 하는 게 다 맞아.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낮추기 전에 내가 먼저 교만을 탁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